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이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좀 히브리서를 좀 많이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좀 펴놓고 성경을 덮지 말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제가 인용할 말씀은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덮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이 함께 찬양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이 좀 히브리서를 저희들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저희들이 책이 끝나면 또 이런저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부터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책을 한번 시작을 하면 사실 저도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히브리서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좀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오늘 조금 첫째 날이니까 조금 좀 서러운 격으로 좀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갖고 잠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과연 누가 이 히브리서를 썼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를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 자체에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안에서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과연 히브리서를 누가 썼을까에 대한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추측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2세기에 있었던 교부 가운데 오르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시죠. 그분이 히브리서를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저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궁금하시면 천국 가셔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야 했으면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인데 아마도 우리는 이 저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밝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자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히브리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편지의 형식을 갖고 있어요. 누구한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요새는 편지 잘 안 쓰죠. 요새는 다 카톡이나 이메일을 쓰는데 어쨌든 카톡을 보내든 이메일을 쓰든 다 누구에게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히브리서는 편지의 형식으로 누구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독자가 있겠죠. 그럴 때 이 저자는 누군지는 모르나 이 저자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둘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덮지 말아주세요. 계속해서 몇 구절 찾아볼 거니까요. 그리고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9절. 자,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기자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자가 어떤 관계에 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물론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좀 추측하기 힘들지 모르나 어때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자와 이 독자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떤 관계 같아요? 좀 남남? 관심이 없는 관계? 아니면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고 케어하고 있는 관계?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굉장한 관심과 굉장한 끈끈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놓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너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의 독자에 대한 이 저자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어떤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남남이 아니라 그냥 아무 관계 없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들을 목회하고 양육하고 싶었던
저자였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편지의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 편지 형식 안에는 수많은 설교들이 녹아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설교의 특징 가운데가 하나가 있다면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설교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합니다. So what? 그러면 어떡하냐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수많은 말씀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끊임없이 뭐를 하냐면 권면을 해요. 권면을. So what?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라, 저렇게 생각하라는 수많은 권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사랑하는 이 저자가 이 독자들을 향해서 권면했던 한 구절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저희들이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어떤 마음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지를 좀 엿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자, 이제 이게 권면의 내용이 나와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살펴볼 1장은 뭐죠? 설교의 내용이라면 이제 2장 1절은 적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 했다고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그 들었던 내용은 뭐예요? 1장의 내용이겠죠, 이제. 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지금 뭘 권면해요? 열심히 들으라라고 명령을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묘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또 권면을 하냐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2장에 가면 우리가 1절은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금 더 히브리서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떠내려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야? 유념해서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세요? 지금 믿음이 어땠다고요?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또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 정말 이들을 사랑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너희 믿음을 굳건히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말고 흘러 떠내려 가지 말라라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굉장한 걱정과 우려로 쓰고 있어요. 왜?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 독자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것이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 걱정도 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의 신앙이 적어도 한 번쯤은 흔들려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50은 안 됐어요. 그래서 참 인생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참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제가 50도 안 된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에 공감이 가세요? 제가 가장 힘든 건 공부를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믿는 게 힘들더라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를 지킬 것이고 나를 보호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다행이네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끄떡끄떡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갈등하고 제가 고민하는 것에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흔들린 경험이 있다던가 또는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정말 이 히브리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고 있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저자는 히브리서의 독자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그들의 상황 가운데 너무너무나 안타까워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사실은 이 편지는 히브리서 알지 못하는 어떤 저자가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가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 저자이시고 사실은 이 독자는 1세기에서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독자는 누굴까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여러분과 저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만을 믿고 자신을 믿고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상당히 많은 양들을 저희들이 살펴보겠지만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또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좀 흔들리는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그럴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편지의 제목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그죠? 유대인. 그러니까 벌써 히브리서 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차적인 독자는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책 제목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요 1세기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특징을 저희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부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의 유대인. 그때 한국 민족도 세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민 세 가지 부류. 어떤 한국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사는 진짜 한국인.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미국에 사는 한국인도 있어요. 어떤 한국인? 영주권을 가지면서 한국의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미국에 사는 한국인이 있을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어떤 한국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Korean American. 그럴 때 뭐야? 국적을 포기하고 이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 지금 1세기의 유대인들도 어떤 유대인들이 있냐면 정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 그때는 핍박이 있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이민자들처럼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이 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유대인이 있냐면 이제 이게 중요해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불교를 믿다가 누구한테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독자가 누굴까요?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어떤 유대인일까요? 유대교를 믿다가, 그죠?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이들이 처했던 상황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왜 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볼게요. 자, 계속해서 기억해 주세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이 10장 32절에서 34절을 읽으면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또는 어떤 힘든 상황에 있었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저희들이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자, 전날에 그죠? 너희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래서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땠다고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전날에 알아, 네가 지금 힘든 건 아니지만 야, 그전에도 너 힘들지 않았니? 지금도 힘든 거 아는데 전날에도 힘들지 않았니? 전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하면서 32절을 쓰는 거 아니에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제 이건 설명이 갈 거예요. 우리가 10장을 보고 6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지 않았냐? 그때 잘 견딘 것처럼 지금도 뭐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잘 견딜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상황이 어떻게 힘들었냐면 그 전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 받아본 적 있어요? 아유, 바보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누구한테 막 설득하려고 하는데, 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믿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이게 전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를 갖고 이야기한다든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막 이야기할 때 아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 그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있어? 라고 이렇게 막 놀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기분 좋아요? 누군가도 여러분들 무시했을 때 기분 좋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왜 제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어떤 핍박? 구경거리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욕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요새는 워낙 이 다원주의고 포스모더니즘이라 모든 거를 포용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잘 존중해 줍니다. 속으로는 어떤 말을 할지 몰라도 겉으로는 그냥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걸 거의 다 많이 존중을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핍박은 구경거리가 돼서 웃음거리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웃음거리에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3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했다고 얘기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는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보면 알 거예요. 돌에도 맞고 톱에도 켜서 죽고 사자우리에 던져서 먹혀서도 죽고 수많은 고난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갖고 있었던 것도 다 빼앗겼다고 합니다. 이 재산에 대한 빼앗기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6.25 때 북한에서 혹시 피난을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정말 내가 보는 앞에서 모든 거를 그냥 내려놓고 몸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을 때 오는 그 아픔, 그 상처. 그때 이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뭐 한 거예요? 몰수당하는 거예요. 마치 공산당이 우리 북한에 살면 우리 재산 막 뺏어갔던 것처럼 정말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상상하기는 좀 힘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미국 안에 사는 가장 큰 안전한 것 중에 아직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핍박이 없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들의 신발에 조금만 들어가서 한번 조금만 생각하자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흔들릴까요? 믿음이 안 흔들릴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예수 믿으면.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동정을 해보자고요.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이라도 좀 고개를 좀 끄덕이면 진도를 동의하시는 거죠, 제 말에? 정말 이래서 이들은 뭐예요? 떠나 내려가려고 한 거야. 아까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떠내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들이 받았던 유혹은 뭐냐면, 제가 왜 유대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했냐면, 오로지 종교의 그 핍박은 기독교만 핍박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로마는 유대교에서도 굉장히 후했어요. 핍박이 없었어요, 유대인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유대인이었는데 개종을 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난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 친구 가운데 누가 남아 있을까요? 유대인의 친구들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그럼 유대인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일까? 하나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 왜 믿어? 안 그래요? 야, 유대교로 살 때는 그래도 이 정도로 네가 살지는 않았잖아. 이 바보야, 예수님 왜 믿어? 그러면서 또 하나 좀 그나마 착한 친구를 만나면 그 유대인이 뭐라 그럴까요? 뭐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할까요? 이 바보야 하면서 예수님 그만 믿고 뭐라 그럴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토록 핍박을 받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간다면 굳이 왜 예수님 믿어? 그리고 이들은 힘들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는 정말 절실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어떤 절실한 상황이 있었냐면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버리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갈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들은 뭐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물론 우리보다는 굉장히 구약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 개종한 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독자들을 설득하냐면 구약을 가지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가지고, 재밌는 말은 뭐냐면 구약을 가지고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돼.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해. 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나 하면, 이 히브리서 자체도 쉬운 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읽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구절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읽으면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 있지만, 어떤 성경 구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책이 아니에요. 어떤 성경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만큼 어려운 책이다라고 표현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는 수많은 이미지들이 나와요. 그 이미지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주고, 그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주지만 그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적용이 어디서 나오죠? 그 말씀의 기초로 해서 적용이 나온다면 해석이 바뀌어버리면 적용도 바뀌어버린다고요. 자, 그럴 때 구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반말이 나오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굉장히 통독 많이 하고 구약을 열심히 읽은 자들이라면 히브리서가 그나마 조금은 쉬울 수 있으나, 우리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다던가 구약을 우리가 좀 정독을 많이 하지 않는 상태에서 히브리서를 읽게 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을 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책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죠? 들어본 적이 없다면 제가 아브라함의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관계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제가 막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내용조차도 모른다면.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가 구약을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할 때, 함께 볼 때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정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정독이란 말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막 넘기는 게 정독이 아니야. 그건 속독이죠. 정독이란 말은 히브리서를 그냥 천천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무슨 말이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들이 가장 그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면서 가장 떨쳐 버려야 할 유혹은 뭐냐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어떤 책을 읽을 때도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이 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뭐 하고 싶을까요? 계속 읽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싶을까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레위기, 모세오경도 처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열심히 있다가 민수기, 레위기 가면 왜 멈추는지 알아요? 멈추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멈추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이제부터 민수기, 레위기, 제사법 계속 나오는 게 뭔 말? 그 뭔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뭐 하고 싶어요? 멈추고 싶은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멈추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유혹을 넘기시면 돼요. 여러분, 뭔 말인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뭔 말인지는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런 말은 있었구나 정도는 알고 오셔야 돼요. 이런 이야기는 있었구나. 그리고 그게 뭔 말인지는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게요. 그때 여러분, 여기에는 참 듣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으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창세기를 읽어봤으면, 아니면 시편을 읽어봤으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단어 설교송에서도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잘 나오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룹니다. 그럼 적어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나오는구나.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이 나오는구나 정도는 알고 오셔야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을 해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무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보를 펴고 본문을 확인해서 그날 처음 그 본문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보를 펴고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이네 한번 읽고 설교를 듣는다. 안 돼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안 돼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정독을 해주세요. 정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복습을 해주세요. 이렇게 듣고 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도대체 목사님 무슨 말을 했지? 그래서 제가 설교 요약을 적어놨잖아요. 그때 여러분 설교 내용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 내용 그 주보를 보시면 설교 내용에서 딱 여러분들이 살펴볼 건 딱 하나예요. 성경 구절만 찾아보시면 돼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성경 구절, 제가 인용했던 성경 구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왜 그 본문을 인용했지?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1장을 했는데 왜 다른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독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정독해 주시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왔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는 복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본문을 가지고 한 가지만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가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뭐한다? 히브리서 2장 1절과 같이 유념해서 뭐한다? 듣는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뭐한다? 경청한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죠? 말씀하고 있다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기억하세요. 지금 히브리서 1장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던 계획이 구약을 통해서 예언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창세전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러분, 히브리서에 여러분들이 제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세운 계획에 관심을 갖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결국 많은 경우가 내가 세운 계획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다 뭐예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나를 위한 계획이에요. 애들을 키우는 계획도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많은 경우 나를 위한 계획, 내 만족과 내 위로를 위한 계획. 그 다음에 여러분 직업을 가질 때도 사실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직업을 할까, 어떤 사업을 할까 할 때도 많은 경우에 그 계획을 이루면서 솔직히 누구를 위한 계획이에요? 물론 정답은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지만 많은 경우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가장 짜증나는 일이 뭐예요? 사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짜증이 나면 그럴 때 짜증나지 않아요?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짜증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짜증나요?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아니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 짜증이 나고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하나님께 불평을 해요? 왜?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내 계획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계획한 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길 수 있을까요? 원망, 불만, 불평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히브리서가에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히브리서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히브리서가 재밌으려면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재밌어지는지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있어야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계획에 관심이 없으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내 계획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내 계획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면 히브리서는 굉장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책이 되고 굉장히 몸이 건조한 책이 되고 전혀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사셨으면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셨으면 되지 않았나요? 그건 저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저도 50살 살아가면서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다 계획한 대로 살았으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만약에 여러분들, 목사님 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깊숙한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뭘 도전하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엇을 계획했고 그 계획했던 것이 구약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과 조상들을 통해서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구약을 통해서 예언의 형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고 있고, 그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궁극적인 계획은 뭘까요, 여러분? 왜 그토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가기를 원할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걸까요?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붙잡고 가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지막 최종 계획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창세전에 갖고 계셨던 계획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히브리서가 우리를 설득하고 싶은 건 히브리서 10장 23절이에요. 마지막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이 말씀이 설득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이해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 trustworthy, 믿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건, 내가 기도했던 거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약속의 성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의 성취는 창세전에 자신이 세웠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마지막 약속은 있어요. 뭘까요? 그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다 성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성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거를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고 핍박을 받고 재산을 뺏겨가며 감옥에 갇히며 사자 우리에 갇히며 돌에 맞아 죽으며 칼에 쓰여서 죽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러분, 제가 제 나이가 지금 이제 50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이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못 이루어서 내 인생 망하니 슬프니 우울증에도 걸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룬 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이룬 것 때문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고 불안함이 없고 정말 세상인 봐도 누가 봐도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거 저도 믿을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룬 것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준다면 저도 그거 믿어야죠. 그죠? 저도 원하는 게 행복이고 만족이고 위로라면. 근데 여러분과 저희가 정직하다면, 진짜 정직하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다면 그것이 궁극적인 내 기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정되실 거라고는 생각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뤘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얻은 것들도 궁극적인 기쁨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맛보지는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히브리서가 그 답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 또 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함께 히브리서를 살펴봐요.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설득되기를 소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할 수 있다? 견디고 인내하게끔 하는 놀라운 복음을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맛보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죠.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기를 원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세운 계획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또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하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